마이크가 굉장히 높네요. 잘 들리시죠? 할렐루야. 보통 원고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저는 브라질 사역하고 있는 정민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나간 지 오래되신 거 알고 계시죠? 올해로 제가 몇 년 차가 됐을까요? 올해로 한 21년 차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PSP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 21년쯤 전에 PSP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겨울이었는데요. 선교사가 몇 년 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연차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할 때에도 이 몇 년 차 이거에 따라서, 또 여행을 갈 때에도 보고서를 쓰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하물며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조차도 연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일을 하면 우리가 그곳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사학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까지 받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 21년 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마음 가운데에서 저 밑에서부터 이 정도면 내가 선교의 전문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누가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PSP를 받으시면서 아마 그런 고민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이룰까요? 선교사가 이룰까요? 아니면 교회가 이룰까요? 아니면 선교 단체가 이룰까요? 예. 제가 21년 전에요, PSP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브라질은 여러분 템포리 윈도우 지역 아시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배 선교사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 가지 마라. 동남아시아로 가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브라질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해서 제가 브라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나 교회나 혹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선교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PSP에서 배운 이런 전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요.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뤄나간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완성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그럼 선교사는요, 내 계획, 내 생각이랑 조금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여기서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 교회가 원래 좀 이렇게 정통적인 교회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멘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왕왕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성도로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던가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고 또 목사이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쉬웠나 보네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18년 차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번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 제 생각이랑 하나님의 뜻이랑 다른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2021년도에 12월 달에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쯤 브라질로 갔었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는, 이 선교라는 것은 한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브라질 사람들에게만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저는 브라질에 돌아갈 때에 브라질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게 아니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 브라질에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상파울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것은 제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상파울에 사는 게 싫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상파울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파울에 사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집을 얻으러 그래서 다른 도시로만 제가 그 교실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쓰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한 2달을 먼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갔었어요. 그리고 상파울이 아닌 다른 도시로만 차도 없는 가운데서 가가지고 집을 구하는데요, 계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날 가면 집주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번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곧 10일 후면 온다라는 거예요. 뭐 비행기 표를 이미 샀으니까요. 근데 저는 집을 아직 못 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상파울의 길을 지나가다가 한인타운이죠. 거기에서 그 공인중개사죠. 집 이렇게 빌려주는 데가 옛날에 복덕방이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집이 있느냐니까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서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 이런 문서들이 없는데 괜찮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졌던 그 집이 거기서는 하루 만에 그 계약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여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 사실은 쌍펄에 사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왔을 때, 저희 아내가 왔을 때 우리 교실 바닥에서 지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한인 교회들을 도와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저는 선교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교라는 것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배웠는데, 생각을 했는데 한인 교회로 가라라는 거예요. 한인 교회 하려면 뭐하러 브라질까지 갑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먼 데를. 제가 지금 상파울에 가요. 원래 한인이 한 5만이 됐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80%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아까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0%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50개의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50개의 한인교회 중에서 한 30개만 남았어요. 근데 그 30개 중에 7교회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배 선교사들이 자꾸 저보고 한인교회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목사 안수도 받고 왔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랑은 조금 달라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그럼 하나님, 제가 갈 교회를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제 거 양보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교회도 좀 번듯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좀 많고 저를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순종했더니 예따 하면서 더 힘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던가요? 대답은 안 하시네요. 제 경험상으로는 더 힘든 걸 주세요. 항상 한인 교회니까 사실 한인촌에 있는 교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제일 먼데 9km나 떨어져 있는데 한인들이 거기 안 살아요.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은요, 한국어보다도 포르투갈어가 훨씬 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요,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교회 가서요, 자꾸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으시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셀룰라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한인교회를 가는 게 정말 힘든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무슨 선교사가 한인교회야. 선교사가 현지인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요, 그때 선교사 18년 차였었어요. 한국 교회의 한국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한인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불보듯 뻔한 일은 후원비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로부터 딱 1년 만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격이 싼 학교로 옮겼습니다. 학비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교회를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예배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포르투갈어 예배로 드리고 현지인들이랑, 그다음에 2부 예배는 한어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어로 물론 하고 있겠죠. 성경 공부를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인교회로 인도하실 때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겠다고 얘기하는 나를 한인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를 이루겠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한인들과 현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오래전에 찍은 게 아니라요, 저번 성탄절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1.5세들인데요 2세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제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죠, 저희 딸이 앞에서 찬양 인도사. Não tem algum feriado. 설교하는 내용이죠. Sempre Deus quer frutas para nossas vidas. Então agora eu quero perguntar para vocês. Vocês já preparou as frutas que dá para Deus? Agora, se Deus fez para vocês,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 시간이죠. Sei que estás sempre ao meu lado quando o mundo tenta me ferir. Tua mão me mantém firmado. Cada lágrima que eu derramo é colhida com teu plano. E quando 그 이제 성탄 행사를 진행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que eu vou renascer. Obrigado, Deus.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신앙의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제자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Mesmo quando eu fraquejo, tua força me levanta. Tua luz é meu farol, minha alma tua calma. 저희 딸이죠. 딸이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를 보여주는, 아까 한인들도 잠깐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 교회의 한인들 전부세요.
그분들은 포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 동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az no meu coração, teu amor que nunca se vai. Obrigado, Deus, por me ensinar a caminhar, mesmo em meio à escuridão, teu amor é meu guiar. Nas batalhas que enfrento,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요, 한인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quando o mundo tenta me ferir, 나이들이 좀 많으세요. mantém firmado. Cada lágrima que eu derramo é colhida com teu plano. E quando a dor me quer vencer, é em ti que eu vou renascer. 한인교회여서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Obrigado, Deus, por me ensinar a caminhar, mesmo em meio à escuridão, teu amor é meu guiar. Mesmo quando eu fraquejo, tua 이제 força me leva. 행사가 끝나고 식사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 제자 양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인데 여러 명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요거는 이제 제가 토요 성경 공부를 열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죠. 또 교회 저희들은 이 먹을 것, 음식이죠. 그런 거 사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요거는 이제 현지인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Obrigado, Deus. 여러분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한인교회 가기 전에 저에겐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한인교회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겠다라는 건가?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교를 이뤄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선교를 완성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왔는가? TV 드라마를 보면요, 부모가 돈이 많을 때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쥐꼬리만큼 넘는데 부모가 돈이 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잘 듣는 뭐 그런 드라마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고개라도 끄덕해 주세요. 아멘도 안 하실 거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말이 꼭 지어낸 것 같진 않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돈이 필요하다. 자식에게 돈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요, 얼마나 못된 자녀예요. 제가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자녀들이랑 성도들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아낌없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생자이실 텐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심장을 꺼내 주어라라고 하면 여러분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셔야 하는데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의 망설임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없어져 버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으면 없어져 버릴, 정말 우리가 여기 100년 못 살거든요. 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권력도 주시고요. 내가 좀 잘 출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구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윤택이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독생자를 주시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100년도 살지 못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못된 자녀들처럼요.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믿음 있으십니까? 하면 거의 모두가 아멘 하실 겁니다. 또 제가 성도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하셨죠?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요,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행동만 보면요, 실상 제가 세상에서 행동만 보면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성도를 만나면요, 실상은 누가 성도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를 만나면 누가 도대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이 시각이 생각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분명 재림과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이 가지 않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가 왜 믿음의 긴장감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줄 믿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창세전에 선택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성도답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들만 세상의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길거리에 나가서 길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 대부분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도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긴장해야 돼요.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요, 말세의 하나의 특징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이 말세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7절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홍수 전에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까지요? 방주에 문 닫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러고 있어요. 신앙에 긴장감이 없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요, 말세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긴장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광화문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요, 저 광화문에 그리고 용산에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시위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의 속에서도 나가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진, 이 신앙의 긴장감을 가진 사람은요, 가진 성도는요, 100년도 살지 못할 이 세상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부에게 순종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친척들에게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제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분명히 그 부자가 고난 중에 눈을 떠보니 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봤다라는 거예요, 천국을요. 그리고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셔서 눈을 들어서 지옥을 봤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이 거지가 아니라, 이 부자가 아니라 내 사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야, 오늘은 뭐 시험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 나가지 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살아계시고요 능력이 있으시고 실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요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사실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인교회 갔을 때 선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지금 많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3명이 2명이 등록했고 그 전주에도 또 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요 그 대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그 동네에서, 저희가 사는 곳에서 제일 싼 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대가였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아서 내 아이들을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키우는 것과 하나님이 키우는 것, 누가 더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학교 그거 좀 싼 것 간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가슴에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 이거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성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이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도라는 이름에 얼만큼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도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번 넘어지고 이 성도라는 그 이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의 긴장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